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아주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15절까지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나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그 직분,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잘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했던 그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라, 그 말씀인데, 제가 3절, 4절, 5절도 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지만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함께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은 든든함입니다. 애들이 그 부모 품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평안이 있잖아요. 뭐 두려움, 그 남이 해칠까봐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엄마 품속에 이제 부모의 그 품속에 들어오면 다 그 속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제 부모의 그 돌보심, 부모님의 그 모든 함께하는 것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참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이 그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영혼들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 평안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이거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참 살아있는 생명의 꼴을 내가 먹는구나. 그런 거는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 진리, 이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로 다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고 영생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5절,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여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믿음의 모든 속한 성도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그러한 그 성도들이 하나라는 말씀이 여기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분리시켜요. 이 파탄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늘 그 서로 물고 뜯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 보면 서로 또 이 아들끼리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다 갈라져요. 한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이 계속해서 이제 한 걸음 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뭐 처음에 창업한 그러한 그 재벌주가 살아있을 때는 거기서 꼼짝 못하게 다 있지만은 아들들이 크고 또 그 동생들이
있는 그런 데는 다 갈라집니다. 한국 그룹들 보세요. 현대 그룹이 지금 뭐 한 7, 8개로 갈라졌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그룹도 뭐 신세계 그룹, 무슨 뭐 이 CJ 그룹, 또 삼성물산 그룹, 이 본체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동생들, 친척들 뭐 다들 갈라졌어요. 재벌들이 갈라집니다. 세상의 풍조는 돈이 있고 실력이 또 있고 또 이 배경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고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다 가정이나 그룹이 파탄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백성, 한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 누군 살리고 누군 안 살리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의를 입었고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만유의 아버지시가 다 만유를 다 이제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다 이게 올리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 이렇게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만유가 하나고 모든 것을 통일하셨고 모든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뭐 거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자연 법칙, 만유의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그 과학의 원리, 자연의 원칙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시간은 어떻게 해서 시간이 돌아간다. 지구와 태양과 우주는 어떻게 해서 운행이 된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산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이 아니라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주님께서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역사해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세상에 어림이 없도록 이렇게 사는 그것이 원리는 근본은 하나님께로 다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통일시키고 다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이 있잖아요. 해나 달이나 나무들이나 동물, 동식물 모든 것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런 지음을 받은 그 창조물들이 이 잘못된 것에 사용당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죄악 짓는데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피조물들이 썩어지며 종로한테도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쓰는 볼펜 하나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거 볼펜이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일을 하는데 이게 사용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도둑놈들이 가져가서 이거 도둑질 하는데 뭐 쓰고 나쁜 데 사용하고 그러면 이 볼펜들이 탄식을 한다 이거예요. 나무들이 이 나무를 갖다 찍어서 좋은 하나님의 교회의 강대상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사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죄악 짓는데, 죄악을 행하는데 또 이 나쁜 악한 데 사용되면 이 피조물 나무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해방되기를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이제 굴복한 데서 해방이 돼서 이제 인간 모든 우리 사람들이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 같이 이제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8절 조금 전에 읽지 않았으니까 36절에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십자가 부활로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선물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도로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혹은 목사로, 교사로 다 세웠다 그래요.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직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도, 신앙의 연륜을 따라 다 틀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들을 예수님이 세웠어요. 12명.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울이나 청년을 불러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이방 사도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그런 믿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고 또 여호수아도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런 직책, 앞서 나간다, 선지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 다니엘 다 이제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 특별히 이제 우상을 깨트리고 마귀하고 대적해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세웠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귀한 믿음의 선지자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고, 오늘날은 목사, 교사, 또 하나님이 일을 이제 감당하는 전도사,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하게 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성도들 잘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 또 하도록 만든 거예요. 교회나 과거에 구약시대 제사 지내고 하는데 물론 레위인들이 했지만 교회 와서 제단에 와서 봉사하고 그런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제단을 해서 힘쓰는 자,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협력하고 구원 운동에 다 이렇게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잘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한 게 교회 역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제사, 바른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모여서 뭐 여기 그 세상적인 거 다 우리가 버리고 말씀이 바로 전파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앞에 바른 믿음의 이 재단들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고 무슨 뭐 큰 이런 집회나 많이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께 세워지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주님을 잘 섬기면,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봉사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3절에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가운데 이르리니,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 영적인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믿음, 또 전통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성이다 그런 어떤 겉으로 그런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 나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여기 하나님 아들 믿는 거, 아는 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까지 분량이 더 커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지혜와 정성과 마음과 믿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이고 그리스도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늘 주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의 생명이 잘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룬 자로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또 역사가 늘 우리를 살려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